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각 가정에서 먼저 부흥을 일으켜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너무 많이 보고 싶죠. 저도 너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주님이 만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마음을 주셔요.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뜨거운 이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 예배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드렸던 다윗의 번제를 통해 이스라엘을 치던 연병이 그쳐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거두시고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조교회가 다시 모이는 날 하나님이 더 큰 영광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배려하던 마음에서 이제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일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 안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있었던 다윗의 번제, 하나님의 제단을 일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예배를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로 드리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간절한 소원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은 잔소리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또 복장을 갖추시고 주님 앞에 같이 헌신해 주시기를 목사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번제 얘기가 소개되고 있고 다윗이 쌓은 제단 얘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17절에 죄를 고백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약간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4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인구조사가 죄가 되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 다윗이 전쟁의 요구를 받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인구조사할 때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군대를 조사하잖아요. 전쟁이 있고 행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명하셔야 그 수를 세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왜 수를 셌겠어요? 우리가 요즘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으로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수를 센다는 것은 세금 거둘 대상을 확정하는 거죠. 다윗이 이제는 안정된 자기의 체계 안에 백성들의 세금을 걷고 싶어 하지 않았는가 하는 추측을 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왕으로서 자기의 세력이 어떠한가를 확인해 보고 좀 무언가 든든한 마음을 자기가 이루어 놓은 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격동하셨다 하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셔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격동하셨다라는 이 역사 기록은 이 역사 기록은 이제 그 이야기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역사가의 입장에서 쭉 설명해 가는 거고,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 강화체라고 얘기하죠. 설교문 같은 거예요. 이 설교문의 용어하고 이야기체의 용어를 혼돈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역사를 기록하는 이 역사가는 다윗이 시험 들어서 이루어졌던 일들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셨던 의도가 있었던 것을 읽어서
그 표현을 그렇게 가져가는 거죠. 하나님이 후회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민수기 23장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렇죠? 이 설교체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지는데, 이 모세의 선포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지는데, 강화체인 우리 이야기체인 설화체인 사무엘하 24장 16절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뉘우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똑같이 나함이라는 히브리어가 쓰여집니다. 한쪽에서는 나함하지 않으시고 한쪽에서는 나함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여러분, 이걸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 읽기에 실패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상한 강을 건너야 된다. 이 바르트가 이 스트레인지 스트림에 대한 얘기, 이상한 강이 흐르는데 그 강에 빠져 죽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아주 강조하고요. 우리 보네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성의 희생제사, 사크리피시오 인텔렉툼이라고 인텔렉투스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지성의 희생제사를 드려야 성경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한다 하는 얘기를 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죄짓도록 유혹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죄악된 욕구가 실행되는 것을 막지 않으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재앙이 찾아오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7절을 보게 되면 분명히 이스라엘의 범죄와 무관하지 않은 재앙이 찾아오는데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집이 주 앞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렸던 다윗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사실 인구조사했던 일로 하나님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셨죠. 7년 동안 흉년, 그 다음에는 석 달 동안 원수에게 다윗이 쫓겨다니는 것, 그 다음에는요 마지막이 뭐였어요?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 여러분 7년짜리 하실래요? 석 달짜리 하실래요? 3일짜리 하실래요? 뭐 우리 입장에서도 시간적인 걸로 보면 3일짜리가 훨씬 좋잖아요. 네, 우리 목사님들이 조금 아니라는 표정을 짓고 계셔서 네, 다들 더 귀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확신하게 됩니다만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다윗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전염병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얼마나 큰 건지를 몰랐죠. 여러분 3일 동안의 전염병으로 몇 명이 죽습니까? 7만 명이 죽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랑은 비교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두려운 재앙이 쏟아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질 때 사람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같은 거는요, 코로나 19 바이러스 같은 거 세 발의 피해요. 3일에 7만, 이스라엘에서 한 나라에서 3일에 7만 명이 죽는 거예요. 그때 정말 다윗이 너무 안타까워서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어가는 이 위기가 생기니까 예루살렘에서 백성을 향하여 나가여 움직이는 다윗의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딱 갔을 때 하나님의 재앙을 몰고 오는 천사가 눈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벌써 하나님은 사람들이 죽는 고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또 나함하셨어요. 돌이키셨어요. 마음을 바꾸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도 제사가 있어야 돼요. 홍수의 재앙이 끝나도요 주 앞에 향기롭게 드려지는 노아의 제사가 있고 무지개 언약이 세워집니다. 이 예배의 기능을 잘 우리 창조교회 교인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멈추기로 하셨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역사가 그때 멈추셨다. 다윗이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은혜를 베풀기로 결정하셨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멈추게 했는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는가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 무서운 재앙,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 재앙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내가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 백성을 치십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어떻게 보면 석 달 내가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는 게 훨씬 나았을 텐데 하는 아픈 마음이 몰려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때 다윗이 이 재앙의 원인이 이스라엘의 죄 탓인가 내 탓인가를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성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범죄하였습니다 나가는 이 다윗의 기도를 배우기 시작하셔야 돼요. 이 일은 바로 저 사람 때문에 되어진 거예요. 이 일은 우리 집에 이게 잘못된 문화가 이렇게 흘러와서, 가문의 저주가 흘러와서 이런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죄입니다 하고 나가는 다윗의 기도가 필요해요.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기도고, 역대하 7장 14절에서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백성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늘에서 듣고 고치시겠다고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배의 전례 중에서 아주 중요하게 전승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참회의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회의 기도의 오랜 전통적인 기도 문구가 뭐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거하고 하나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잘 볼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 그 로마 캐톨릭 미사를 가보게 되면 흔적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이게 이제 그 메아 culpa 메아 막시마 culpa 이렇게 오랫동안 고백해왔던 내 죄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믿음의 전통인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인과 문제를 따지는 일로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좀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해서 지금 오염수가 잔뜩 생겨 있잖아요. 이걸 바다에 풀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린 사람, 그분입니다. 아베. 그분이 이제 풀어서 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바다가 오염됐어요. 그러면 이게 누구 탓이냐 따지면 누구 탓입니까? 후쿠시마 원전이 터진 탓입니까? 아베 탓입니까? 아직 시작되지 않은 일을 모르니까 아주 침묵하고 계시는데요. 아베 탓이죠. 그걸 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바다에다가 풀어버렸어요. 근데 아직은 안 풀었습니다. 근데 풀어버렸어요. 아베 탓이라고 지적하고 아베를 정죄하고 아베의 정권에 척결하고 아베가 책임지고 물러나고 나면 오염수 방출된 거가 깨끗해지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역사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죄를 따집니다. 역사가 정의의 심판을 쭉 해온 일을 우리가 봐야 돼요. 잘못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죄악은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마치 무거운 물건은 물속에 가라앉는다 같은 거예요. 역사를 바라보고 역사를 진지하게 생각했던 입장에서는 이 일의 추호에 의심할 것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은혜의 문제로 해결하는 사람은 네 탓이냐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눈먼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다가 묻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본인 탓입니까? 부모 탓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무언가 죄 때문에 저렇게 됐을 텐데 자기가 한 일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 조상들이 한 일로 이 죄를 진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내가 잘못해서 죄 졌다는 생각도 들지만요,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죄 졌다 그럴 때 우리 동양 순회 사상이 강한 데서는 전생의 업본가 보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요, 또 조금 다른 문화 속에서는 조상들의 죄가 물려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십니다. 여러분, 네 탓이냐를 묻는 걸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선지자 갓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천사가 그 곁에 선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를 조금 보면 이게 일으키다라는 말이에요. 일어나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단을 일으키소서, 이렇게 가시 요청해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이제 고백하냐면 여호와의 단을 쌓는다, 이 표현으로 바뀌어요. 여호와의 단이라는 말은 똑같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제단. 미즈베아흐 라 아도나이, 이렇게 봐야 되나요? 히브리어가 그렇게 읽혀요. 여호와를 위한 제단, 그걸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단이 일으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단이 일으켜져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단계를 우리 같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원인을 따지기보다는 제단을 썼습니다. 선지자는 일으키소서 했는데, 여러분, 제단을 일으키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예배의 부흥을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부흥입니까? 막 뜨겁게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감동 있는 찬송들을 작곡하고 연주하고 그래서 우리가 막 흥분하면 그게 예배의 부흥입니까? 그런 일이 잘 지속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예배들, 더 많은 이들이 현대적 감각으로 같이 예배하는 일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분명히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노래가 크게 불려진다고 모인 모든 사람들이 흥분한다고 예배의 부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단을 일으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는 일을 하는 거죠. 예배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깨닫고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에 집중했던 다윗의 이 선명한 집중, 선한 양심, 단순한 마음으로 그 일을 바라봤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윗이 했던 일을 요약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는 네 탓이냐를 묻지 않고 해결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단을 썼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셔야지 돼요. 사람을 바라보면 염려가 됩니다. TV도 이제 그만 보시고요. 왜 이렇게 계속 울려가지고 확진자 나왔다고, 제 거 이거 어떻게 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좀 누가 지금 가르쳐 달라고 이제 끝나고 좀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딕 울려가지고 보면 또 확진자 나왔습니다. 오늘 5번이나 울려가지고 참 기분이 영 안 좋았어요. 이게 누가 퍼뜨린 거야? 누가 퍼뜨린 거야? 이거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단을 쌓아야 합니다. 주님께 해결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노력한들 이거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3일 만에 7만 명이 죽는 퍼져가는 무서운 재앙, 3일 만에 다 퍼졌다는 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엄청나게 내리는 재앙을 어느 방법으로 막습니까? 요즘 이탈리아에서 하는 식으로 집에 머물라 그래서 해결할 거예요? 미국에서 하는 식으로 60일 동안 꼼짝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 거예요? 아니에요. 안 돼요. 이미 전염된 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재앙을 거두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허망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제단이 일으켜지는 영광을 주실 때 두려움도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견고해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저 자신도 이번 주가 좀 힘들었었어요. 이제 저희 유민이가 내일이면 돌아옵니다. 또 독일 나가 계셨던 거 혹시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초에 하나님이 좀 마음을 급하게 주셔서 유민이 돌아오는 표를 미리 구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뒤로는 올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표가 구해졌고 움직이는데 드레스덴에서 프랑크푸르트 갔다가 돌아와야 되거든요. 이걸 기차를 타나 어떡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아시아나가 대한항공은 벌써 사람들 태우는 거는 그만뒀고요. 아시아나도 매일 가던 거를 일주일에 3번 취향을 줄였어요. 그렇게 결정됐다 그래서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갔다 움직이는 거 말고 바로 움직이는 걸로 잡아달라고 그랬더니 바로 움직이는 게 없대요. 그래서 한 군데 들려야 되니까 뮌헨 들렸다 가는 걸로 해주겠다 그래서 그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이에른주에 뮌헨이 있는 바이에른주가 독일에서 이 바이러스가 제일 먼저 시작됐던 곳이에요. 뮌헨 공항을 통과를 안 하는 거예요. 갑자기 표가 없어졌다고 캔슬됐다고 연락이 와서 유민이가 아빠 무서워하고 전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제가 이 딸내미 보내놓고 가슴이 콩당콩당 뛰는데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우리나라 아시아나 쪽에서 시티라인으로 해서 프랑크푸르트로 바로 가는 비행기를 바꿔준 거예요. 오늘도 떠나기 전까지 조마조마 두근두근 이제 프랑크푸르트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비행기는 태워줄 거 아니에요. 이제 돌아올 거예요. 할렐루야. 내일 새벽에는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해주시네요. 예, 새벽 기도까지는 못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12시나 돼야 돌아온다고 우리 아내가 알려주네요. 그래서 하여튼 제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근데 걱정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염려가 엄습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저걸 어떻게 하나 그냥 걱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민해져 가지고요, 비행기표 보는데 옆에서 아내가 무슨 얘기하는데 보라고 화를 내고 그랬어요. 제가 그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주께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살피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속에 우리가 함께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제단을 쌓고 번제들과 화목제들을 드립니다. 이게 복수로 표현되고 있어요. 자신을 위한 제사와 이스라엘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위한 화목제, 이스라엘의 죄를 위한 화목제. 자신을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번제, 이 백성과 이 나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번제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재앙을 그쳐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뿐만 아니라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번제. 여러분, 번제는 어떤 겁니까? 남김없이 몽땅 태워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는요, 제사를 드리게 되면 제사장 몫으로 앞가슴살이랑 뒷다리 하나랑 이렇게 따로 띄워놓고 그 다음에는 음식도 나눠 먹어요. 그 고기를 같이 제사를 드리면서 먹어요. 그런데 번제는 어떻습니까? 몽땅 태워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여러분, 소의 번제가 가벼운 게 아니죠. 소값이 얼마나요? 요즘은 한 400~500만 원 할 것 같아요. 그걸 다 태워서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왕이니까 재산이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더 짜요. 더 인색하기 쉬워요. 왜요? 돈의 효용성을 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말할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씀씀이에 조심하는 거죠. 그런데요,
다윗이 주님 앞에 이 번제를 드리며 다시 백성을 위한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예배를 못 드리니까요. 예배 드리고 싶으시죠?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축복이었다고 경험하시죠? 그러나 이제는 사명을 일깨워 다시 모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임이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의 번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의 준비를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다윗에게서 주목해야 되는 또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아라우나가 왕을 보고는 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왕이 어떻게 이렇게 저 있는 곳에 오십니까? 하니까 다윗이 내가 이스라엘의 재앙이 멈추기 위해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저는 천사도 못 봤는데 천사가 벌써 여기 왔군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멈추게 해주시도록 제단을 쌓으라고 요구하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기꺼이 헌신하겠습니다. 아라우나가 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들려집니다. 우리 장애인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스크를 우리 초등학교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스크를 소외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이렇게 드리잖아요. 아라우나가 이렇게 기쁘게 드린 거예요. 그리고 왕이요, 이 소를 쓰십시오. 번제 드리려면 이 소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요, 그 나무는요, 이 소의 기구를 쓰십시오. 그러면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며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다윗이 그 24절에 했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여러분, 소만 산 게 아니라 모두 샀다고요? 그 마당도 샀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배 드리는 곳의 값을 지불하는 다윗의 모습, 대가 지불의 모습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제의 헌신에는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 거예요. 남의 거 가지고 태워드리면서 번제라고 얘기하는 것,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이 필요한 거죠. 다윗은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자기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자기의 제물을 드렸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네 탓이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역사가 심판하고요, 국민이 심판할 겁니다. 나중의 일을 지금 바라봐야 될 게 아니에요. 지금은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주님이 이 재앙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단이 일으켜지는 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를 위한 헌신이 있어야 돼요. 나만 해결하고 내 문제만 용서받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를 드린 것을 저는 이 그림 속에 번제들, 화목제들이라는 이 복수형 표현 속에서 명확히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공동체가 함께 나가는 축복을 세우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가 지불은요,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뭔가 소중한 것을 얻고자 하는 목적의식이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남의 것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남의 노력으로 내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일 속에는 허망한 생각밖에 없어요. 목적의식이 없어요. 안 되면 말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 그동안 교회 안 나오시던 분이 좀 만나자고 그래서 뵙게 됐어요. 그랬더니 요즘 교회가 어려울 것 같아서 하고 헌금을 갖고 오셨대요. 금일봉을 들고 오셨어요. 참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우리 청년 때부터 교회 다니셨던 분이신데 저희 집은 잘 지내고 있고 또
저희 병원도 너무 문제없이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서, 교회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갖고 왔다고.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는 사람이 있고요, 대가를 지불하고 제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돈을 내라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마음을 쏟아 담는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창조교회가 제단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모든 재앙을 이 제단을 보시고 멈추는 제단을 일으키는 창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나의 죄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백성의 헌신을 올려드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배하는 아름다운 준비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예배를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며,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영광 속에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창조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재단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다윗이 나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네 탓이냐를 따지지 않고 나의 죄로 품고 나가며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피하고자 하고 남 탓하며 도망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나의 큰 죄 탓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예배의 부흥을 일으키는 일을 우리가 앞설 할 수 없지만, 주님, 우리가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화목제물들을 드리고 하나님 번제제물들을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제사가 주님 앞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했던 다윗처럼 시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헌신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대가를 지불하며 예배를 세우는 영광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열방을 향한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 문창성 공은경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프간 청년들을 위한 사역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아프간 청년 지도자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소서. 스웨덴 루터교회 기도 순례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소서. 선교사님 부부가 항상 하나님 음성에 깨어있으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가운데 행하게 하소서. 자녀들의 신앙에 진보가 있게 하시고 6월에 졸업하는 지혜의 진로를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읽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문창성 공은경 선교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프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을 위해서 아버지 노력하고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간 청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와 세계와 아버지 모든 정신이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에 물들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프간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려운 선교의 여정에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복음으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 잡아주시옵시고 아프간의 청년들이 아버지 정말 참된 주님을 만나서 아버지 젊은 아버지 지도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아프간 청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루터 기독교 아버지 순례를 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시간마다 그 순례 여정마다 주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함과 순종함을 무장할 수 있도록 그 순례 여정을 아버지 함께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부의 아버지 함께하셔서 주님의 깨어나심으로 주님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께서 붙드시고 주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국민들과 잘 소통하게 하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낮으로 수고하는 교육부와 또 보건복지부의 직원들과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등과 대립, 분열의 영은 사라지고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항상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위해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할 뿐입니다.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또 병에 걸려서 아버지 어려워지는 사람들 또 격리에 대해서 아버지 외롭고 아버지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긍휼의 아버지 마음을 주시옵시고 이들에게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따뜻한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라의 지도자들이 아버지 국민들과 잘 소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형식적으로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아버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들의 마음을 아버지 잘 헤아려서 아버지 정말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밤낮으로 수고하는 아버지 교육부와 아버지 보건복지부에 아버지 일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는 아버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인도하시고 주님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갈등과 대립 아버지 분해의 영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말씀하시고 이 나라가 주의 말씀에 아버지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주님 분열력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들이 외치는 모든 것들이 정답이 아님을 주님께만이 인생의 해답임을 아버지 주님께서만이 주님 모든 아버지 근원이심을 아버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님 밝혀 보여주셔서 인간의 힘같이 아버지 생각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반도를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 함께하셔서 모든 아버지 주님 저희들이 슬픔이 변화되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모든 외로움과 괴로움들이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밝은 빛으로 밝혀 보여주셔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아버지 저희들이 밝게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이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조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마다 드려지는 영상 예배가 기름 부음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모이기가 어려운 때에 더욱 주님을 바라봄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육교회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가정에 사랑이 넘쳐나게 하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창조교회가 믿음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고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반석 위에 세우신 아버지 창조교회, 아버지 주님 부르심에 아버지 응답하는 창조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마다 영상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바른 자세와 태도로 아버지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예배를 아버지 가정마다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아버지 저희들이 성숙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아버지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성도님들 주님 건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버지 두려움과 공포와 아버지 저희들이 움츠러짐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예배자임을 잃지 않고 저희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뭐 영상 예배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주님 영상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릴 때마다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부모님들이 본을 보여서 아버지 성숙한 아버지 그리스도로 나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그런 믿음의 선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이 창조교회가 더욱더 믿음 안에 건강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사순절의 묵상함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아버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온전함이 우리의 삶에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시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며 이 어려운 재앙들을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무언가 잘못해서 우한의 공상정권이 잘못해서 이 일들이 일어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단이 쌓아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거두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그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다시 한번 할 때 주님 우리 가정의 예배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한데 이렇게 주님 앞에 영상으로라도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한데 하나님 이 예배를 일으켜 주시고 나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 창조교회의 예배가 이 민족의 재앙을 거두어내고 멈춰서게 하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드린 다윗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화목제와 번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사명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목적을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예배의 성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이고 만나고 싶은 마음을 넘어서서 우리를 연합시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주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선하신 아버지의 능력으로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이 대가를 지불하며 번제들 드렸던 것처럼,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들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이 세워지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가정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일터마다 일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단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창조교회의 예배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의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배의 제단이 일으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단지 회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내는 성장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하시며 예배드리신 모든 창조의 가정들, 또 계신 곳에서 주님을 바라봤던 모든 순간들, 또 혹시 또 차 안에서 보셨던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더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마음 주실 줄 믿지만 그 드려지는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열려지기를 바라고요. 우리 영상 예배 조회수가 우리 교인 수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주신 귀한 마음들을 저 자신으로는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만 사명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주신 우리 창조교회가 예배를 일으키고 제단을 일으키는 사명, 하나님의 재앙이 멈춰지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창조의 식구들이 일터에서 이 경제의 재앙이 멈춰지게 하는 일로 헌신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의 이 전염병이 그쳐지게 하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예배를 드리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우리 예배하는 식구들을 위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예배를 섬기도록 이렇게 먼 곳에서부터 나와 주시고 함께 해주신 마음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전쟁이 나면요, 민간인은 피난 가는 거고요, 군인은 전쟁터로 나오는 거여서 사역자들이 나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귀한 사역자들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일 속에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쁜 제사가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식구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제단을 쌓읍시다. 주님이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